오늘 이 시간에는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이번 달 8월 4일 날 다단계에 큰 사기 사건이 하나가 적발됐습니다. 그 적발된 사건은 뭐냐면 중국의 문화예술품 재산권 거래소라고 하는 다단계 회사인데 이 사람이 광진경찰서에 체포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골동품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려 1,500명에게 무려 158억 원, 그리고 실제로는 220억 정도가 실제로 매출에 올려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뭐냐면 중국에 있는 가짜 골동품들을 보여주고 그 골동품을 투자해서 그 골동품을 투자하게 되면 최소 3.7배 정도의 이익을 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우연히 그 장면이 나왔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도자기 그리고 거기에 황금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의 총판 책임자였던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 가서 저기 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장이라고 한 젊은 친구가 자기에게 무려 5천만 원짜리가 되는 도자기를 2개를 선물로 해서 그 사장의 이 배포와 그것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당 PD와 함께 그 5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가지고 실제로 있는 감정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정사에 의뢰했더니 5천만 원짜리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만 원에서 PD와 함께 그러면 한번 중국에 가서 똑같은 도자기가 있나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똑같은 도자기를 가지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물어봅니다. 이 도자기 혹시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골목에 들어갔더니 그거하고 똑같은 도자기가 그 방 안에 창고 안에 가득 찬 것입니다. 다 가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통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직도 그 가짜가 때문에 3.7배라고 하는 돈의 수익 때문에 가짜를 모르고 진짜라고 믿고 투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사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99%의 순금은 있을 수 있어도 99%의 진품은 있을 수 없다. 진품은 뭐야? 100%만 진품이다. 99.9%도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짝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진짜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기 어렵다. 옛날에는 뭐 가방, 신발 이랬는데 요새는 뭐 짝퉁이 아닌 게 없죠. 모든 뭐 농산물까지 비아그라 의류까지 모든 의료품까지 전부 다 짝퉁이 나왔는데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니까 국내 짝퉁 시장이 무려 약 140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14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품 시장이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는데 짝퉁 시장이 실제로 거기서 145, 14조 원 정도 되니까 무려 정품 시장보다 3배 내지나 4배나 큰 시장이 바로 짝퉁 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의 물건에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본문에 이러한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한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이방인 총독, 그리고 이방인 총독 베스도와 그 다음에 유다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유대교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를 신문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 베스도 총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미쳤구나. 네가 학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돈 거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베스도 각하에게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이건 미친 것이 아니고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의 말을 믿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야, 사도 바울아, 너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본문에 영어 성경으로 의하면 내가 나를 설득하여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구나. 여기에 보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그리빠 왕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휘필드 목사님과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절반 그리스도인, 유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유사한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지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걷게 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걸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유창화 씨라고 쓴 버려야 얻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중국 통웨이 그룹의 유한 위한 사장을 소개하면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 가면 사원들에게 수학의 문제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이승진 집사님이 수학 통계학과 나왔으니까 90% 0.9의 10승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0.9의 10승이 얼마죠? 계산이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0.349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0% 완성을 위해서 10번을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밖에 안 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90% 잘해서 10번 하면 30%밖에 안 되지만 100%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100%와 90%의 차이가 처음엔 별거 안 났는데 10번 지나갔더니 30%와 100%의 차이가 났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100%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일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좋죠? 손흥민이가 토트넘에 입단했습니다. 등번호 7번, 계약 기간 5년, 이적료 407억. 와, 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루머도 많았지만 첫 훈련 캠프에 참석하고 있는 손흥민을 사진의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주영은 엄청나게 많은 이적설이 나왔는데 결국엔 다 이적하는데 실패하고 한국의 국내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적설이 많아도 이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적설이 이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복귀해서 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이적하니까 JTBC가 뭐예요? 멘붕이 오고 SBS는 로또를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JTBC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난달 7월 28일 날 분데스리그의 독점 중계 계약을 맺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이 분데스리가를 독점 중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흥민이가 프리미어리그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JTBC를 볼 이유가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그때 프리미어리그의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SBS. 그래서 SBS는 가만히 있었는데 손흥민이가 오면서 갑자기 로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축구의 가장 문제점은 열심히는 뛰는데 골 결정력이 약합니다. 축구는 아무리 잘해도 골을 넣어야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 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업의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템 하나면 승부하고 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에베레스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은 많은 얘기를 하죠. 에베레스트가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힐러리 경이죠. 1953년입니다. 근데 이때 이 힐러리 경이 그 에베레스트에 최초로 올라갔을 때 같이 동반한 사람이 셀파인 텐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텐징과 힐러리가 같이 에베레스트의 최고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제일 먼저 그 꼭대기에 발을 디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텐진을 물어보면 정말 누가 제일 처음으로 그 꼭대기를 밟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텐진이 먼저 올라갔는데 힐러리가 와서 마지막 한 걸음을 힐러리에게 넘겨주고 텐진은 밑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힐러리가 매일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의 산 정상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에베레스트의 최초의 등반한 자는 누가 되냐면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이 힐러리 경은 뭐냐면 평생을 이 셀파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을 들여서 살아가는 멋진 산악인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적인 예언을 들고 있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한 걸음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서 맞고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막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홍수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산 사람은 누구죠? 노아의 방주에 발걸음을 들여놓은 사람은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노아의 방주에 발걸음, 마지막 결정적 한 걸음을 걷는 사람과 그 한 걸음을 걷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죽음과 삶의 차이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옆에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기 위하여 결정적인 한 걸음을 걸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9.9%의 그리스도인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건너서 100%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거의 그리스도인, 99% 그리스도인에서 100%의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거기 보니까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almos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lmost라는 단어는 뭐예요? 거의, 대체로 이런 뜻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같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회의 종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근데 유대인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유대교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는 줄 내가 압니다. 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지금 내가 얘기합니다. 야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거의 그리스도인은 되었는데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었다. 짝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러한 아그리빠 왕 같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여
절망하며 좌정하는 사람이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그리빠 왕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하늘나라에 가면 아그리빠 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 휘필드 목사님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딱 하나이다. 뭡니까? 그랬더니 세상과 그리스도의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와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거의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발걸음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의롭고 공평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유물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협박해서 속여서 물건을 탈취하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지도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착한 행실에 만족하며 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의로움과 정직함과 착함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직하고 자신이 부정직하면 자신이 착하지 않으면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부정직하면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믿는 불교를 믿거나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착하고 그런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의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선행도 많이 하고 훨씬 도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나로부터 출발하느냐? 나를 위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유사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의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형식에 의존합니다. 외적인 종교의식의 신앙을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사람은 굉장히 형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가슴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의 힘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도 않고 주일도 지키고 술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에는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딱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에 이마에 깨졌거나 돌뿌리에 넘어진 흔적이 있는 사람을 보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딱 보더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집안에서 머리를 갖다가 벽에다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깨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예요? 바리새인 보고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유사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을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가이드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과 잘 맞는 성경 구절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성공하기 한다는 그런 설교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성경을 읽을 때나 그렇지 않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늘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옮기기까지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자기의 자리를 교회를 옮깁니다. 성공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교회로 옮기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의 하나님은 이곳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과 세상에서 성공을 전해주는 메시지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 개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공한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11조도 드리고 성공한다면 그리고 돼지 머리 앞에 엎드려 절도 합니다.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이 목적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유사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거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시골교회에서 어떤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에 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물러가라. 그래 기도했는데도 귀신이 안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쳐서 그럼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차례가 딱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성경을 딱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당신은 안 믿잖아. 이렇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껏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그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도 한참을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거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흉내내는 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는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유사한 그리스도인이 그랬을 때 화를 내고 나가면 어땠을까?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뭐야 너가 그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면 그 사람은 영영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 자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산에 두 계곡이 있었는데 이 계곡이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그럽시다. 근데 100m에 자동차로 100m를 뛰어넘어 건너가기로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자동차가 달려가서 붕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5m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가 날아갑니다. 50m까지 날아갔습니다.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가 또 달립니다. 80m까지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가 날아갔습니다. 99m까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5m 더러운 차나 50m 간 차나 99m 달려간 차나 똑같이 골짜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계곡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한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99.99%까지 달려가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십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지하철에 오면서 얼굴이 하얘지고 집에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왜 지갑에 뭐가 들었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10,000원짜리 몇 개와 1,000원짜리 몇 개와 동전이 얼마 들었다고 그리고 거기에 카드가 2개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네.
어떤 사람은 뭘 잃어버리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뭐예요? 10,000원짜리가 얼마 들었는지, 1,000원짜리가 얼마 들었는지, 카드가 2개 들었는지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랬더니 그 잃어버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그 지갑을 나에겐 찾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아무리 알아서 뭐 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찾았느냐? 하나님을 못 찾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내가 아는 것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찾아야 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줄이면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하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올인올인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 이러한 사랑을 가질 때 기적의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뭐야?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 위에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죽어가는 이웃, 죽어가는 우리 가족, 죽어가는 우리 남편, 죽어가는 우리 아들, 딸 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가셨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면 충분하다. Jesus all. 주님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진이 나갔는데 가니까 추장이 알아가지고 많이 아팠는데 딱 보니까 그건 별거 아닌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추장에게 이 가서 이 처방전을 써주면서 산에 가서 이걸 떼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분명히 낫습니다. 그리고 또 저 처방전을 정해주고 이 선교사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선교사가 다시 그 지역을 갔더니 그 추장이 아직까지 앓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간단한데 왜 앓고 있을까? 그리고 추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장님, 제가 그때 처방전 써주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먹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그 처방전을 열심히 잘 씹어 먹었는데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처방전을 씹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요? 처방전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 경건의 모양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형식과 경건의 모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하게 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세상에 가서 얻을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다고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심하는 것, 그걸로 끝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정적인 한 걸음을 걸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다리를 걸리면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분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